귀하고 거룩한 복된 주일입니다. 시간 다 같이 우리가 예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잠잠히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시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의 그러한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 위에 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고요하고 주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영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상황에도 우리가 또 모이고자 하는 상황에도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예배를 드리기 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라는 모든 영혼들에게 온전히 주님의 하나님 사랑과 주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주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로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로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손길로
없습니다. 비록 넘어지면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보다 오직 주만이
주님 이 시간 이 진행되어지는 모든 예배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며 온전히 주님의 것을 구하며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귀한 시간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 또 한 주간 지었던 나의 죄악과 나의 욕망과 정욕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전능하시고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이 시간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만이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오직 주만이 이 거룩한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오직 주만이 영광받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귀한 예배가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주님 간절한 믿음으로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며 나의 산성이 되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오직 주만이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나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가 세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것을 우리가 온전히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품은 채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 불같은 성령과 불같은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상황과 보이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이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뵙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낙심과 실망보다는 더욱더 주님이 이 아버지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이 모든 뒤에 주님이 주실 그 귀한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사순절 첫째 주일, 우리 은혜의 주일 아침,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당대 찬송가 149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오시는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잠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셔도 주내 못다 함께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어 온 땅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부정하며 세상 속에 물질이 우선시되고 내 현실이 중심이 되는 우리의 이기적인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귀한 말씀을 내 뜻대로 내 편할 대로 해석하며 사용하는 어리석은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며 은혜의 참뜻을 이해하며 진리를 소망하는 주님의 소중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아버지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찬양과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3.1절 기념주의를 지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자주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독립군들과 그리스도인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뜻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3월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 두려움 없이 주님만을 의지한 채 살아가는 깨어있는 쉴만한 물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고난을 극복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사순절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요한 광고만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우리 특별, 우리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 안내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우리가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데 빼앗기지 아니하고 더 주님께 집중하길 위해서 우리가 여기는 매일 밤이라고 나왔지만 또 야근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늘 이 첨부 자료를 여러분 보시면서 이번 사순절이 저는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큐티하며 가정을 세우는 그런 훈련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끼리 아니면 또 혼자 계신 분들은 혼자, 또 자녀들이 또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또 스스로 이렇게 큐티를 한번 여러분 생활을 해보시고 어플로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두란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능한 대로 또 이런 어떤 말씀으로 함께 가정 예배를 세우는 이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가 어수선하고 또 많은 세계 열방 가운데 또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치유와 온전케 되어지는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여러분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거나 또 메뚜기를 통해서 이 땅의 소산들을 갉아먹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너희는 악한 길에서 떠나 그리고 너희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쳐주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학원을 보내지 않고 학교를 안 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동체 생활을 조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가 방어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모든 본질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가 우리는 항상 그것을 여러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더욱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영적 공격을 통해서 이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영적인 회복 또 회개의 시간 다시금 새롭게 이 땅과 이 민족을 고치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나라가 어렵고 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행해질 때 분명히 역대하는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코로나를 위해서 여러분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뒤에 보면 점검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소속 기관이 있는데 오늘부터 여러분이 좀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전문 용어로 가라로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동그라미 내가 큐티하고 말씀 보고 아니면 내가 기도했습니다라고 하면 오늘부터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우리 고난주간 토요일까지 하시고 부활 주일날 이 용지를 여러분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이제 여러분에게 또 자그마한 또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큐티 생활화 또 가정 예배가 세워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운동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예배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분간 예배 시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고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는 우리가 당분간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중 예배는 현재 소수 10명 안팎으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의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함께 예배는 피하지 않고 주중 예배는 진행되고 또 금요 기도에는 더더욱 우리가 피할 때가 아니라 더더욱 기도할 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밤에 기도의 밤에 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부르짖는 여러분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읍사무소에서 약품과 또 장비를 지원해 주셨고 그래서 토요일에
더불어홀과 본당에 깨끗하게 바닥으로 의자로 그리고 벽으로 다 이제 제가 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염려 마시고 여러분 또 함께 복원에도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5번째 영상 예배 안내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첨부가 되어 있고 각 톡방을 통해서 우리가 보냈습니다만은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제 오늘 예배가 마치면 한 12시 한 40분쯤에 녹화가 40분, 45분쯤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우리가 당분간 이 어려운 시국에 또 교회를 나오지 못하거나 또 연로하거나 또 어린아이가 있거나 건강상 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 녹화 예배를 이제 1시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 1시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교 영상의 최근 영상을 보시면 우리가 또 오늘 예배를 아침에 찬양부터 우리 오전에 찬양부터 마지막 축도까지 풀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터넷 예배에 있어서 유의점을 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가 국가적인 어떠한 시급한 사태, 이보다 더 환난의 때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지면 이 카타콤의 예배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때로는 인터넷을 필요한 예배가 이제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 너무 일찍 또 하는 게 아니냐라는 염려도 있지만 우리가 미리 이 유의점은 알고 여러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를 좀 여러분 말씀드리면 집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잠옷이나 편한 옷인 여러분 삼가해 주시고 옷을 예의 있게 여러분 갖추어 주십시오. 오늘 주일날 오는 것처럼 예의 있게 여러분 입어 주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복장을 단정하게 해서 인터넷 예배를 들을 수 있는 예의를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족이 따로 예배 드리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너는 안방, 건너방, 우리는 거실, 이게 아닙니다. 공동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자녀들을 불러서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여러분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는 인터넷 예배라고 해서 성경을 지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개인 성경을 지참을 바랍니다. 우리 비치용 성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사람이 만지기 때문에 보건상 사실 좋지도 않을 뿐더러 이거는 아주 특별한 새신자나 이런 방문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성경입니다. 개인 성경을 반드시 필히 지참하셔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좋겠고, 또 인터넷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여러분 성경을 꼭 지참하시고 모든 순서 우리가 찬양, 신앙 고백, 기도, 여러분 찬양할 때 찬양하십시오. 듣지 마십시오. 감상하지 마십시오. 신앙 고백할 때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함께 경건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는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른 예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예배 시에 무엇을 먹거나 돌아다니거나 여러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공연 관람이 아니고 극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숙하게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할 수 있으면 집에서라도 화장실에 들락날락 하지 마시고 아이들과 함께 끝까지 예배를 참석해 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모아서 드릴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도 있겠고, 또 온라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을 또 이용해서 그렇게 또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1시에 이제 영상 예배 그 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이 부분을 유의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6번째 교회 일정 연기 안내입니다. 우리 3월에 예정된 이어선교회 헌신 예배와 우리 봄 대시방 일정도 당분간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3월 말에 있는 우리 말씀 사경회, 정확히 3월 29일 주일날 있는 말씀 사경회는 추후에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시국을 보면서 그렇게 결정을 내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장례 마침 안내입니다. 우리 고 안영자 권사님, 우리 교회에 정말로 역사이고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일려 선교회 소속이고 지난 2월 26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여러 가지 시국인 만큼 또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우리 이영희 집사님 일려선교회 시부 되시는 우리 고조성부 성도님이 또 지난 2월 27일 날 목요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또 함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함께 우리 교독을 할 때 이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2장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두아데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자로 인사하실 때 말씀은 많이 하지 마시고 눈빛으로만 이렇게 초승달 같은 눈빛으로 한번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초승달 눈빛으로 한번 씩 한번 웃어주세요. 씩. 감사합니다. 어떤 교회는 저희 화성시 어둠보 교회는요 침묵 기도 예배로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침묵 기도하고 말씀만 하고 계속 침묵 기도. 여러 가지 복원적인 차원과 그런 어떤 입장에서 또 그런 지혜로운 방법을 하는 교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교회를 향한 편지, 오늘 4번째 편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혹시 아십니까? 에베소교회. 첫 번째 교회 에베소교회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혹시 어느 교회인지 기억나세요? 예? 뭐가 뭐요? 역시 우리 인간의 기억에는 한계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서머나 교회였죠. 그리고 지난주에가 우리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를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복습하는 의미로 우리 그 표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있었고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가 있었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던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였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고요. 또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가 우리 첫 번째 에베소 교회, 그리고 지난주 보았던 버가모 교회와 오늘 살펴볼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책망만 들었던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네 번째 교회,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잠시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다면, 두아디라 지역은 이 버가모에서 여러분 동남쪽으로 약 65km 떨어진 곳이 바로 두아디라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지역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지역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다른 도시들은 뭐 20만 몇십만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얼마쯤 될까요? 이 10,000명 정도밖에, 그 당시에 10,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지역이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사도행전에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죠. 이 루디아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두아디라에 사는 자주장사 루디아. 바로 이 두아디라가 바로 고향인 여인이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단어가 붙인 것처럼 두아디라는 무엇이 유명했다? 바로 염색과 때로는 이런 어떤 구두를 만드는 것, 옷감을 만드는 것, 제혁, 가죽, 여러 가지 양털 상인, 이런 어떤 염색공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된 지역이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두아디라에 보게 되시면 현재의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아무런 유적도 아무런 자취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헝하니 이렇게 남아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 옆에 보면은 신전이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신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이 아폴로 신전이 바로 이 두아디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사람들이 가졌던 이 프라이드, 이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어떤 프라이드가 있었느냐? 야, 우리 두아디라 지역은 바로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가 지켜주는 지역이다. 이런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던 것이 바로 두아디라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3,00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만큼 굉장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두아디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지역에 당시 역사학자들이 3,00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다. 얼마나 대단한 부흥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오늘 주님으로부터 사실 이런 칭찬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2장 19절 말씀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점이요, 내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비즈니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표준 세번역에 보면 내 행위라고 했습니다. 내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 되는 교회였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면 바로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인내, 처음 섬김이 마지막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경우는 여러분 쉽게 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결혼하신 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는 아내와 남편, 여러분 처음 결혼했을 때의 그 연애했을 때의 그 사랑, 그 사랑과 지금 사랑을 비교해보면 여러분 처음보다 더 좋아진 사람이 있나요? 아닐 거예요. 대부분은 처음 사랑보다 다 식어지고 지금은 죽지 못해 저 왼수 자녀 때문에 살아간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유지하고 처음 믿음을 유지하고 처음 인내와 처음 섬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우리가 사랑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이 처음 믿어질 때보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의 신앙보다 여러분 오늘의 신앙이 좋아야 되고 오늘의 신앙보다 내일의 신앙이 우리가 더 좋아지는 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받는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의 책망을 이 교회가 듣게 되어지죠.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2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이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죠. 그가 누굽니까? 바로 이방의 여인이었지만 이방의 여인으로서 바로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을 한 왕비가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세벨은 굉장히 악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자기가 믿던 모든 신전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신전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음란의 문화를 퍼뜨리고 그들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이 범죄를 저질렀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나봇의 포도원을 나봇을 죽임으로써 그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아 드렸던 바로 그 여인이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죠. 구약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그런 여인이 다시금 이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상징적인 여인으로 이세벨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정확히 어떻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런 여인을 이방신을 섬기던 여사자의 역할을 했던 여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왔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마인드, 우상을 섬기던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정한 참회와 회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회심하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점점점 알게 모르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모든 영향력과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문화들을 그 공동체 안에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자칭 선지자라는 말 속에 이 여인은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교회 공동체의 어떤 훈련과 검증을 통해서 세워진 여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스스로 영향력을 가지고 자칭 선지자라 할 만큼의 그런 영향력과 파워를 가졌던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인입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요,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굉장히 성적으로 매력이 있는 여자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사람들의 눈길과 주목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사회적으로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정말로 이 소식통이고 굉장히 힘과 권세를 가졌던 여인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대단한 여인이 오늘 어디에 왔어요?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오니까 오늘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대단한 여인이 오니까 그 여인을 축켜 세우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여인이 정말로 악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 뿌려놓을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모른 채 바로 영적인 방어막이 허물어지고 이제 이 여인을 무조건 축켜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쁘면 다 뭐예요? 용서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그랬어요. 다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그가 어떻습니까? 그 안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 먹이고 또 좋은 어떤 선물도 받고 또 좋은 어떤 관심거리와 그 모든 집중, 함께 이야기도 들어주고 함께 그들로 하여금 리더의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영향력이 그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커다란 힘을 가졌던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늘 이 이세벨의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방어막을 쳐야 되는데 경계하지 않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가 나쁜 행위를 하고 그가 죄를 범하고 그가 아무리 악한 일을 하더라도 뭐예요? 눈 한번 찔끔 감고 그냥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납이죠. 여러분, 용납이라는 사전적 의미,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이 거짓 선지자, 이 자칭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용납이라는 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 또는 상황을 받아들임. 제가 아까 성경이라고 했는데 성경이 아니라 네이버입니다.
있습니다. 네이버 사전에 네이버님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 행동 그리고 상황을 받아들여 버리는 이게 바로 용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납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단어 같죠. 우리에게 정말 관용적인 마음이고 또 굉장히 넓은 마음이고, 그래서 남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들을 우리가 영적 필터링을 하지 않고 무조건 다 옳다라고 거절할 수 없는 것. 특별히 여자분들이 이런 게 좀 많죠. 그렇죠? 여자분들이 친구가 있거나 아니면 사귀는 어떤 좋은 베스트 프렌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친구가 그냥 좋으면은 그 친구가 하는 것과 어떤 나쁜 행동이든 나쁜 습관이든 나쁜 가치관이든 그거에 대해서 딱 거절하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을 다 용납하고 받아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세벨이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오늘과 두아디라 교회가 사랑이 업그레이드 되는 교회인 것처럼 너무나 지나쳐도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 서로 사랑하되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납해 줘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경계 없이 우리가 책망 없이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싫어도 무엇입니까? 싫다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게 되십니다. 어디까지 내가 받아들이고 어디까지 내가 경계하고 질책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너그럽게 다 용납을 하는 것입니다. 필터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여리고 너무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이런 맹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그냥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죄악도 받아들이고 용납하게 되어지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소위 무조건적인 용납과 사랑이 오히려 이 두아디라 교회로 하여금 이제 악을 쉽게 용납하고 악이 그 안에서 퍼뜨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영적 필터링을 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가 그른가, 아니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심인가 아닌가. 우리는 그렇지 않고 세상의 모든 문화들을요, 이 문화가 좋고 저 문화도 좋고 이것을 분별 없이 세상의 문화를 다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언어들도 받아들이고 또 세상의 삶의 방식과 세상의 삶의 가치관을 받아들입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무엇입니까? 그 모든 세상의 그 두려움과 공포까지도 우리는 다 받아들이고 있는, 용납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를 사랑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되 어떤 죄인을 사랑하시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한 죄인,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죄인을 사랑하시지, 내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오만함과 교만함과 방자함 속에서 끝까지 우리의 행음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주님이 받아들임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너무 마음이 좁고 너무나 마음이 여려서 이것저것 다 받아들이고 다 모든 게 좋다고 그냥 거절하지 못하고 다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이런 영적 필터링과 이 책망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이 교회 공동체는 무너질 수 있는 것이고 죄의 영향력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납이라고 할 때 이 두아디라가 범했던 무조건적인 용납, 이것은 굉장히 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요, 무조건적인 용납이 아닙니다. 이 양날의 칼의 검과 같은 거예요. 용납 안에는 또 다른 우리에게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납과 함께 우리가 동시에 가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이고 때로는 책망과 권면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잘라내고 죄는 책망하고 죄는 권면하되, 여러분, 그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과 죄를 우리가 함께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영향력이 얼마나 여러분 무섭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집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받아들여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 중직으로 세우고 리더의 역할을 맡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영적 방어막이 교회 안에 무너지게 되어지고 교회 공동체를 죽이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조건적인 용납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책망과 권면과 그리고 이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고 정말로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용납과 책망의 경계를 지키지 못한 두아디라 교회의 결과가 여러분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까?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2장 20절 말씀인데 빨간 부분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이게 결과입니다. 그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으로 땡큐 감사해요. 그 영향력을 좋아하고 영향력에 따라가다 보니까 이것저것 자르지 못하고 다 받아들이게 된 결과가 결국에는 그 안에 들어와서 내 종들을 가르쳐서 꿰어서 행음하겠다. 죄를 범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여기 종들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한다면 보통 그냥 뭐 초신자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리더급, 목장이면 목장의 리더, 아니면 성교의 리더, 교회의 어떤 리더급들. 그만큼 그런 사람들을 꿰일 수 있는 이 여자가 바로 이 이세벨의 영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들을 가르치고 꿰어서 속여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결국에는 먹게 만드는 이 교회 공동체의 마른 말씀의 진리를 허물어뜨리게 하는 이 이세벨과 같은 여인의 이 대가가 결국에는 이런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쉽게 이 용납한 이 결과가 이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찰스 스탠리의 여러분 마음의 전쟁이라는 책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교회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설교 시간에 아이들에게 사탄에 어떻게 일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실타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타래를 한 가닥을 길게 피더니만은 앞에 10살 난 꼬마, 힘이 센 듯한 꼬마를 불러다가 너 이것을 끊을 수 있겠니? 그러자 아주 가볍게 웃으면서 이 실타래 줄 하나를 그냥 다 끊어버리고 맙니다. 이번에는 목사님인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실타래 하나로 이 아이를 꽁꽁 묶으면 이 아이를 강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고개를 저으면서 그 실 한 가닥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또 다른 아이를 올라오게 해서 그 실을 쉽게 끊어버린 그 힘센 아이의 손을 묶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설교를 끝나는 동안에 네 친구의 손목을 계속 꽁꽁꽁꽁 실타래를 감아서 묶어라. 절대로 쉬면 안 된다. 자, 그래서 목사님이 순종과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동안에 이 아이는 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 아이, 힘이 센 아이의 손을 실타래로 묶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마치는 목사님은 이제 10살 난 아이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 실을 한번 끊어보아라. 근데 이 아이가 아무리 힘을 쓰고 이 실타래를 끊으려고 했지만 이 실타래를 결코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때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항상 처음에는 항상 가장 쉬워 보이고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사소한 죄악을 행하게 한단다. 그렇지만 사소한 죄악의 용납이 마지막에 가서는 그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커다란 힘을 가진 어느 죄로 우리에게 바뀌게 된다라는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죄의 한 가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이것을 빠져나올 수 있고, 이 죄악은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빠지면서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죄악이 큰 죄악이 아닙니다. 뭐 거짓말하는 것, 아니면 잠시 잠깐 뭘 훔치거나, 아니면 악한 마음과 생각을 갖거나, 이런 자그마한 거예요. 올타리 한 가닥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이 한 가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탈에 한 가닥 한 가닥 이게 계속 우리에게 반복이 되어지면 이거는 도저히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를 끊을 수 없는 막강한 죄의 힘이 바로 여기에 죄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한 번 거짓말하고 두 번 거짓말하고 때로는 3번 욕심을 내고 4번 악한 마음을 갖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여러분 반복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을 끊을 수 없는 상태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그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세벨과 같은 여인에게도 주님은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2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여인도 사랑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할 준비를 하시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세벨에게 기회를 준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실타래를 한 가닥 한 가닥 할 때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어떤 기회를 줍니까?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회를 둡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재단을 통해서 때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말씀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큐티하면서, 때로는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때로는 정말로 여러분의 그 누구를 통해서 그 입을 빌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회개를 촉구할 때 여러분 그 회개의 촉구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회개를 잃어버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한다고 합니까? 우리 2장 21절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세 가지입니다. 침상에 던질 것이다, 환난에 던지고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침상에 던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표준세번역에 보면은 내가 너를 병상에 던질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침대가 여러분이 우리가 말하는 이 침대, 이 베드가 아닙니다. 이게 아주 병상이에요. 병상. 너희를 병 가운데 너희를 던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병은요 무조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병 걸렸다고 해서 그 병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여러분 심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이 병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병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여러분 감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행음하는 자들, 그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병상에 던질 것이다, 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좀 무식하고 좀 끔찍하지만 내 자녀를 죽이겠다까지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경고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만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하고 음행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증하게 우리에게 여기는 것인지,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쉽게 용납함을 통해서 여러분 이 용납의 죄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엄청난 이 죄의 영향력과 파장을 우리 가운데 불러오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여러분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에 끝까지 이 환난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의 행위대로 너희가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자에게 주님은 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26장 27절 28절 우리 한번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새벽별을 주리라. 예. 오늘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리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그리고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온 자들에게는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 그를 삼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를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벽별을 우리에게 준다고 했는데 여러분, 새벽별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그리고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바로 이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성령의 능력을 그분이 완성하시는 천국을 여러분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새벽별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며 새벽별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예, 3.1절이기도 하고 또 사순절 첫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까먹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오늘이 사순절이었나? 오늘이 그러고 보니 3.1절이었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항상 요새 그냥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만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순절도 까먹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묵상하고 그분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분을 집중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요새 코로나 때문에 굉장한 유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가 오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러면서 처방법을 누가 저한테 보내주는데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절대로 음식을 먹을 때, 국물을 먹을 때나 물을 마실 때나 음료를 마실 때 절대로 빨리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은 코로나 옵니다. 이렇게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예. 코로나가 오는 이유가 그거래요. 절대로 물이나 음식을 국물을 빨리 드시지 말래요. 코로나 온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요, 우리가 노상 들리는 우리의 관심, 우리의 이야기들, 참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순절로 하여금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장애물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사순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와 그분의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전혀 잊은 때 우리는 혹시나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가득 채워서 살고 있진 않은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삶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 때로는 세상의 어떤 소식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묵상의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우리가 채우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채우자는 것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오늘 그분이 주시는 그 주님의 평강의 옷을 우리가 입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오늘날 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뉴스 볼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뉴스 1시간 볼 거면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2시간 읽으십시오. 뉴스 1시간 볼 거면 여러분 기도 2시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그 두려움과 염려가 여러분 정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고 주님의 은혜가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사순절 여러분이 가정에서 꼭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큐티하고 예배를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한 가족과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순절을 보내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번 사순절에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은혜를 통해서 이번 사순절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에 지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가사가 어디 있나요? 우리 한번 뭐죠? 내 영혼 그 품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오늘 하고 말씀하고 아주 어울리는 또 콘티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여러분 부르면서 저도 주중에 이 찬양을 몇 번 막 웅엉웅 하면서 불렀는데 여러분 잘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가사를 또 묵상하면서 함께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 내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 내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 이 두아데라 교회는 사랑이 많고 그리고 행위가 좋고 또 믿음과 섬김과 그 모든 삶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욱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랑이 오히려 그들의 무분별한 용납함이 결국에는 이 이세벨을 용납하되 그 여인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악과 죄까지도 용납하고 받아들였던 그 교회. 결국에는 그 여인이 그 안에 자리를 잡아서 영향력을 끼치는데 많은 종들을 깨워 행음하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그런 공동체로 무너뜨리고 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나는 내 삶에서 우리가 시롤탈에게 하나와 같은 죄악이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용납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죄까지도 받아들이고 죄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용납한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책망과 권면을 통하여서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시되 죄는 사랑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이름을 붙잡은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새벽별을 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데에 방해가 되어지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언어, 세상의 삶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공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묵상과 예수님께 집중하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함께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아시아 일곱교회 가운데 우리 두아데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아데라 교회가 행위가 아름답고 또한 믿음이 아름답고 사랑이 그리고 그들의 모든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런 칭찬받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되 그의 모든 죄악과 그의 모든 악까지도 영적 분별력 없이 그들을 받아들였던 그들의 무지함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무지한 용납이 결국에는 죄의 하나님 종들을 빼어서 행음하게 하고 그들의 하이거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함으로써 두아데라 교회가 책망받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보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교회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게 하시고 죄인은 사랑하시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단호하게 하나님 이겨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우리가 마지막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을 것이고 우리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탄의 절기를 맞이하여 우리가 오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에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주님의 치유를 기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문화를 용납하고 세상의 언어를 용납하고 세상의 삶의 방식을 용납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용납하고 세상의 모든 두려움까지도 우리가 용납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오직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 사순절 기간이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국을 이겨내며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와드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님의 음성, 오늘 자칭 선지자라는 이 여인을 용납하되 무조건적으로 그의 모든 죄악과 악까지도 그들이 받아들였기에 결국에는 그 여인이 그 안에서 스스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결국에는 도와드라 공동체의 종들을 가르치고 행음하게 하며 그들을 꿰어 결국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함으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방어막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영적인 방어막, 영적인 필터링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화도 세상의 언어들도 세상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과 세상의 모든 소식들도 우리가 필터링을 하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정말 배격하고 우리가 또한 싸워야 될 부분은 또 함께 싸우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문화와 가치관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빼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절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연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이번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승리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축복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날개로 그들을 평강의 그들로 덮어주시는 은혜를 통해 아버지 날마다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가 확장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되 특별히 이 어려운 경기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경제와 또한 모든 사업장의 경계를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채워주심의 은혜가 우리 각 가정과 사업장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언어, 삶의 방식, 가치관, 악, 이 모든 것들을 무분별하게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대적하고 우리가 영적 필터링을 하고 영적 방어막을 세움으로써 온전히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로 은혜의 가정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믿음의 가정들과 또한 믿음의 권속들과 그리고 현재 또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해서 병상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가정에서 또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